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사로에게 누이가 두 명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마르다가 죽게 된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가는데, 나사로에게 가는 중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장사되었느냐라고 묻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보자라고 말하고, 또 무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은 이 시체를 우리처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동굴에 안치시켜 놓고 그 큰 돌을 입구를 막는 그런 매장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도 큰 동굴에 시체가 배로 동인 채로 안치되어 있고 큰 돌을 그 입구로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큰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돌을 옮기지 마십시오. 저희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냥 유래해 주시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마르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을 옮기라 그러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 명령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나사로가 손발이 여전히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서 무덤을 걸어 나오고 그가 살아나고 자유케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관념 속에,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돌덩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돌덩이인 그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우상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성과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지성, 사람의 과학,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 넘어 있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초월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과학으로,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내 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럼 놀라운 것이 그때부터는 믿어져요. 그렇게 믿기가 힘들었던 것이 그냥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따지기를 좋아했는데 그냥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래,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게 이거 불가능하다. 이것은 동화와 같은 얘기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그러면, 그래, 맞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구원자지.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셨다, 너를 축복하셨다라고 딱 말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아무도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가진 돈이 없고 나도 가진 게 없고 지금 막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막 돈 버는데 내가 무슨 복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앞으로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냥 확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올 때 비로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일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규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형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온전히 해방시켜서 나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죄와 저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억눌려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자유케 만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살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중요한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여전히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을 풀어놓고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고 다니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충분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 그러기도 하고 기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축복이다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규칙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약속정해서 만납니까?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싶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꼭 약속하고 찾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으면 찾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보고 싶어서 나가기도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주님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대단한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이나 지금 내가 당한 문제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말하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기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이걸 믿고 감사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고 그 감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그냥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나왔다는 것, 이것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군사가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모아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 정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한 이게 행위입니다. 자세입니다.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나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올리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너무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무거워서 손을 내리면, 기도가 해서 멈추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팍 부여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에 동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니 결국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능력의 근본이다. 전쟁이 승리의 근원이 아니라 기도가 승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다 보면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응답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만납니까? 그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면 병이 생겨요. 오히려 염려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염려하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아요. 그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아서 심장이 제대로 안 뛰네요. 이걸 부정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 안에 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삶에 찾아왔던 많은 질병들이 그 은혜 안에서 그냥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역사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아주 거창하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짧게라도 기도에 훈련을 하시고 기도하면 자꾸 기도로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논리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축복받아.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래?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사람을 담담하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명절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맥락 없이 막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설거지하고 그러면은 보면 뭐 며느리들은 며느리끼리 얘기하고 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3, 3, 5 만나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때 얘기하다 보면 힘든 얘기, 어려웠던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넌지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참 이번에 이런 일로 어려웠는데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참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의 하나님 만났던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충만해서 여러분 삶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체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항상 믿음만큼 은혜 받고 믿음만큼 복을 받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은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파도와 또 심한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가 뒤집히면 안 되니까 뱃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풍랑 가운데 침몰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잠을 자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원망을 늘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예수님 잠이 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깨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두 마디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두 마디 했다고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희들에서 일한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요.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지금 가셔봐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어떤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과 상처가 오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다. 나를 복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아주 좋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헌신도 제대로 못하고 늘 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오지만 내가 그런 행함이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또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또 더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반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면 믿을게요. 내가 복 받으면 믿을게요. 환경이 좋아지면 믿을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은 보이거든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철저히 믿을 때 그 믿음이 현실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음이 우선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보면 이런 것도 있다고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했다고요. 그냥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나면서부터 불구자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은 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 걷잖아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 암덩어리를 가지고 의사한테 갔어요. 그럼 의사가 암을 제거하면 그래 당신 암에서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한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못 걷는 사람한테.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 나를 고쳤구나라고 믿음으로 먼저 취하면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 난 다음에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면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축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내가 복 받은 줄 알겠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믿고 나는 믿음으로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요 예배 때인가요? 물질의 복은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거. 내가 노력해서 10만 원, 100만 원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봅니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 다 저축을 해도 10년 모아도 6억밖에 안 돼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못 산다면서 20년 일해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까 말까 아무것도 안 써도 사람이 모으는 건 이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딱 터트려 준다고요.
하나님 터뜨려주면 그 사람한테 예상치 못한 축복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믿음의 역사.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한 목사님과 통화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지난주 금요 예배 때 2번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에 혈액암, 요즘 혈액암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혈액암 환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 가운데 딱 믿음이 오더래요. 그 혈액암 걸린 사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전에 얘기를 해줬겠죠. 하나님께서 고치실 걸 믿는 믿음이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금요 예배 마치고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받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2번째 말씀 전할 때는 기도받기를 꺼려하니까 그러면 지금 잠깐 나와서 기도만 받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딱 나와서 딱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는데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져서 그냥 기도받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좋아져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혈액암이 깨끗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때는 말씀을 받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안수기도를 받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수기도를 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목회자가 믿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됐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간증, 이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tmosphere of miracle이라 그래서 기적의 분위기가 있다고. 기적의 분위기. 속회에도 기적의 분위기가 있고 교회에도 기적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분위기가 확 있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윤희 집사님 그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 20명 딱 이렇게 수업 듣는데 분위기가 있죠. 딱 얘들 되겠구나라는 분위기 있죠. 그럼 되죠.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니까. 이 영적인 분위기 쫙 장악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실패의 분위기 속에 쫙 가라앉은 사람이 있어요. 늘 우울하고 안 될 것 같고 늘 삶이 뭐 이렇지. 기적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순종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기적의 포인트가 있고요. 기적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고 일하시지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언제 기적을 베푸십니까? 언제 역사하십니까? 요 믿음의 포인트가 있다고요. 이게 언제냐?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때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부를 진짜 해본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예요. 공부를 시작할 때 누구나 공부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기 싫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시작하면 일단 시작해서 집중력 있게 하다 보면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다 한과 같이 말할 때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가 제일 힘들냐면 진짜 운동하러 나가기까지가 제일 힘들다. 옷 갈아입을 때까지. 옷 갈아입고 나가면 일단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뭔지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요걸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축복의 문이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거 시작을 못해요.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현실이 눈앞에 팍 보이거든요. 그 현실 앞에 눌리거든요. 그 요거를 시작을 못해요. 그러면 기적의 순간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 사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팍 주시고요.
또 내 안에 뭔가 성령님의 감동이 딱 있고 말씀이 딱 주어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은 지금 내 말씀이구나. 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 어떤 감동을 딱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난 사람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반열에 올랐고요.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대단히 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많죠? 기대가 많아요. 부모님의 기대가 많다고요.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젊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하고 젊어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오르고 또 지금도 활력 있게 쓰임받으니까 앞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이 이 나라 대통령감인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니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고요. 그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사도들과 상의하지 않고 오직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이 있을 때는 상의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기적의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적의 포인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그 말씀에 팍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순종하길 잘했구나. 말씀대로 행하길 잘했구나. 네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기적의 순간이 없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딱 주셨던 기적의 포인트가 팍, 그 포인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상황에 끌려다니. 그 사람은요, 평생 상황에 끌려다니다가 상황의 노예로 살다가 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면 믿음을 빼앗겨집니다. 믿음이 빼앗깁니다. 믿음이 빼앗겨지고 사람을 보면 믿음을 뺏깁니다. 믿음이 뺏기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운 것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두려운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놀이기구를 타면 이렇게 자이로 드롭이나 청룡열차, 지금 청룡열차를 안 하고 뭐라 그러죠, 그거 잘 못 타요. 무서워서. 한번 마음 먹고 딱 탔다가도 열차가 탁 올라갈 때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 된다 그러는데 소리도 안 질러져요. 너무 무서워서. 아예 그걸 못 타요. 그래서 두려우면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물질이 막 두렵잖아요. 그러면 물질의 복 안 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질병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질병은 정말 두렵습니다. 작은 질병, 감기 만나고 몸살 만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막 두려운 질병을 딱 만나서 그 사람이 그 질병 앞에 놓이게 되면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다 두려워져요. 이거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확 사라지고 믿음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도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5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행함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피할 바위가 있습니다. 부족해도 피할 바위가 있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질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번 추석에 만나거든, 형제를 만나거든, 또 친척들을 만나거든, 자녀를 만나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십시오. 내가 이번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간증이 있어서 이 기적의 분위기가 우리의 교회를 확 뒤덮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어. 저 교회 가면, 저 풍성한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저 풍성한 교회 가면 성령 체험할 수 있고 인생이 살아나.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정말 꽉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